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행복과 쉼과 능력이 있는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봄이 돼서 이제 꽃이 필 겁니다. 저 남해안에는 벌써 벚꽃 그리고 그 매화가 활짝 있더라고요. 3월 말이 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정신없이 뭐 목련, 진달래, 매화가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날이 더워서 예전보다 한 2주 빨리 핀다고 해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행복이 내일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불행하면 내일도 불행하고 영원한 불행의 나라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행하게, 나는 지금 지옥같이 살지만 나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그 날을 바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불행한데 어떻게 내일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행복해야지 내일 행복한 거죠.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지. 전혀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가는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꽃, 우리 인생의 꽃은 감사를 통해서 피어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의 꽃이 피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의 꽃이 피는 겁니다. 세계적인 유튜버인 마이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맨슨.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100개국 이상의 나라를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거예요.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외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외적으로는 그래요. 외적으로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불안과 우울과 알코올 중독자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지나친 경쟁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 때문에. 욕심입니다. 욕심. 한국 사람의 욕심은 세계에서 가장 커요.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들 꽁돈 얼마나 받았어요? 저도 최소한 꽁돈을 한 100만 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 꽁돈.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더 달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해요. 꽁돈 없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과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조금 더 젊었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배웠으면, 조금 돈이 더 있었으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은요 1등만을 인정해줘요. 대단히 기괴한 사회죠. 그리고 2등은 늘 열등 의식 속에 삽니다. 2등은 잊혀져 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1등도 2등도 3등도 4등도 다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하려면요 성적을 없애야 돼요. 대한민국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서는 아예 이력서를 받질 않아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런 거에서 묻지 않습니다. 예.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꼭 1등 2등을 정해야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천국은 상급으로 가는 나라고 그리고 상급에 따라서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결정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이상은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열등감. 옆에 있는 집사님 살짝 보면서 아 날씬해. 그리고 내 옆구리에서 많이 아유 나를 뚱뚱해. 그리고 옆에 있는 분 가방 보면서 어우 루이비통이네. 내 가방 보면서 아우 원종 시장에서 15,000원에 산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명품을 가졌다가 내 인생이 명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큰 어떤 정말 대형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참 인품은 좋고 저하고 수시로 카톡하고 제가 목사님 굿모닝 하면은 그분도 굿모닝 목사님 흐흐 이렇게 보냅니다. 정말 다정다감하고 멋진 목사님인데 그분의 정말 깊은 인품, 깊은 영성을 가리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정말 그분의 인품도 좋고 영성도 깊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꼭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품에 안고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있어요. 샤넬 포켓 가방. 샤넬 5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줬대요. 저 집 교회 성도님이 선물해 줬다는데 난 10,000원짜리도 선물 못 받았는데 500만 원짜리 선물했대. 그걸 꼭 가슴에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 5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이 그 목사님의 인품과 영성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꼭 얘기해 주려고 해요. 목사님 그거 그냥 줘주시고요. 제가 원종시장에서 산 15,000원짜리 드릴 테니까 그거나 갖고 나오세요. 그래야 목사님의 깊은 영성과 그리고 인품의 향기가 퍼집니다. 지금 그것이 가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거든요. 저는 그거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가끔 용돈 없어 목사님 저 용돈 없어요. 하여튼 지난번에는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되게 저를 좋아하는 분인데 저한테 10,000원도 안 넣어주는 분들이 뭘 저렇게 쳐다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드러날 때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러날 때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관건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드러나냐가 문제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내가 가방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날씬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충분한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불평이 많은 사람이 없대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깜짝 놀라는 게 2가지가 있답니다. 뭐냐? 생각보다 한국이 잘 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산대요. 대한민국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불평이 많대요. 불평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병원 갈 때 병원비 약값까지 해서 10,000원 이상은 나와요. 그리고요, 병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대가 아니면 의원 만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이요, 일주일 전에 예약 안 하면 꿈도 못 꿔요. 그리고 예약하더라도 가서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랑 같이 병원을 가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요, 병원비요, 보험이 없으면은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나옵니다. 한 번 가서 이비인후과 간다고 하더라도 500에서 1,000만 원 나와요. 보험이 있으면 적게 나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병원 서비스 세계 최고입니다. 병원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청 서비스도 최고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식당에 딱 앉으면은 거기 있는 그걸로 주문을 하고, 주문하면 로봇가 쭉 와서 음식 같은 거 갖다 배달해주고, 이런 나라. 24시간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24시간 안전하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휴게소마다 비대기 설치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도 있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저 물 한 컵만 주시겠어요? 어디에나 여러분 전도할 때 저 물 한 컵만 주시겠어요? 하면 거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 사는 미국 가서 물 한 컵 안 줍니다. 물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당에 가도요, 반찬 무한 리필, 공짜입니다. 일본만 가세요. 일본 가면은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돈이 들어가요. 숨 쉬는 것 빼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뭐 갖다 주면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끝날 때 청구서에 다 김치 몇 쪽, 단무지 몇 쪽, 청구서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그러한 우리 선배님들에게,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도 이렇게 못 살아요. 스위스가 잘 산다고요?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요. 스위스요, 거기 가니까요, 터널이 1차선밖에 안 돼요. 터널이요. 길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요, 전국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터널이 4차선도 있더만요. 터널이.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그리고요, 올해 안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마련된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20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뭘 감사해요? 내가 찬 시계요, 이거 10,000원짜리고요. 이 옷이요, 이거 5,000원짜리고요. 이 귀걸이요, 짝퉁이요, 짝퉁. 그래서 4,000원에 샀어요. 신발이요, 아이고 이 신발이고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제가 1억 원 줄 테니까 그 시계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줘볼래요? 여러분이 그 시계 1억 원 갖고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10,000원짜리? 제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여러분 옷 여러분들 직접 짜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100만 원 줘도 못 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요, 내가 다른 사람의 노력해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모든 사람들은 식사할 때 뭐라고 해요?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이건 뭐냐면 이 음식을 만들어준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그렇게 이 겸손에 대한 예의예요. 이타다키마스 하고 먹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풍성히 차려도 감사합니다. 고기 한 번 푹 쏟아 끝이.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감사 제목이 많은 사람이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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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그 첫째 낳았을 때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둘째 낳았을 때는 생각보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둘째를 보고 조금 실망한 눈빛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제 눈빛을 봐봐.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태어났잖아. 쟤는 승리자야. 우리가 박수로 환영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자가 5억 마리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마지막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태어난 게 나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경쟁률이 세다고 했는데요, 2.5 대 1밖에 안 됐어요. 제가 서울에 어느 대학 들어갈 때 그것도 엄청 경쟁률이 셌었어요. 우리나라 뭐 공무원 경쟁률이 뭐 900 대 1, 아이고, 나는 5억 대 1로 태어났어요. 옆에 있는 분은요, 그 자체가 명품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명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여러분, 나는 명품이에요.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나보다 키가 작아? 왜 나는 남보다 코가 낮아? 얼굴이 시커매? 왜 나는 남보다 작은 집에 살아? 왜 나는 남보다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따라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요,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유산을 주는데 시계를 하나 줬어요. 얘야, 이 시계는 대대로 물려오는 300년 된 시계다. 너 이 시계를 가지고 한번 어떤 보석상 같은 데 가서 가격을 알아보거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떤 보석상 갖다 하더니, 아버지, 이거 3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다른 보석상에 가서 그 가격을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알았더니, 아버지, 참, 이런 걸 왜 저한테 주셨어요? 5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하더라. 그거 있잖아. 저 서울에 가면 박물관 있거든. 국립박물관에 그거 가서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기 갔다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1억 5천만 원 이상 줄 테니까 팔래요. 1억 5천만 원 이상 줄 테니까 팔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바로 이거다. 네가 1억 5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이 시계를 가지고 갔을 때 A 보석상도 B 보석상에도 이 가치를 알지 못했단다. 근데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30만 원에 넘겼으면 어떻게 됐겠니? 5만 원에 넘겼으면 어떻게 됐겠니? 하지만 그 시계의 가치를 아는 곳에 가니까, 아는 사람을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인생 살 때 너도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 너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가면 같이 만들어놔요. 여러분 한 5만 명 이상 되는 예전에 사랑의 교회 가는데 옥하는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오는데 어떤 그 새신자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을 휘둥그레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이 교회 나온 지 15년 된 집사예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이고 내 목회 잘못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나, 유니게, 베베, 라헬, 마테, 베드로 제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아멘.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박 목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갔을 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참 이 손이 작았어요. 손이 되게 어려서부터 작았어요. 지금도 작은데 초등학교 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래 친구들이 엄청 놀래댔어요. 와서 제 작은 손 팍 쥐고서 쥐고서 막 제 아파갖고 하는 모습 보고 깔깔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 한 번도 어떤 친구들 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뒷곁에서 있잖아요. 우물에서 뭐 씻고 있던 엄마한테 가서 박수쳐 엄마 내 손 왜 이렇게 작게 들어왔어? 이 애들이 너무 놀리잖아. 왜 이렇게 내 손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저 엄마는 눈이 되게 크셔요. 눈을 깜빡하고 하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니 저희 어머니 손도 되게 컸어요. 묵직하게 컸어요. 제 손에 작은 손을 다 얹어서 살며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 앞에는 네 손이 얼마나 이쁘고 크고 귀한지 몰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손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만 생각하면 자존감이 살아요. 여러분 나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세요. 아멘. 그런 곳에 머무세요. 아멘. 그런데 그 요새 보면 청년들이요 자꾸 큰 교회를 선호해요. 그런 쪽으로 백날 가봤자 나를 알아주지도 못해요. 조그만 교회에서는 내가 찬양도 인도할 수 있고 드럼도 칠 수 있고 하잖아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는요 드럼 치겠다고 하자 야 드럼 치는 사람 줄이 지금 500명 줄 서 있다. 500명 뒤쪽으로 가 있어. 아마 너 20년 후에는 칠 수 있을걸?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 60년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건강도 아니더라고요. 학벌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가장 좋은 방법 친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 세부천 식구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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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많이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성도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지금 빚 독주장이 몇 장이 났는지 아세요? 그리고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가진 거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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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 이거보다 더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함 속에 감사를 찾아야 돼요. 잠자는 것, 그리고 배설하는 것, 이런 평범함 속에 숨 쉬는 것, 이런 평범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제1의 부자 이건희 씨, 재산이 뭐 한 15조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몇 년 동안 숨을 못 쉬어서 인공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차고 몇 년간 누워있다가 죽었어요. 숨을 쉬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 잘 자는 거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잠 못 자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 음악의 스타라고 하셨던 마릴린 먼로, 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기와 돈을 가졌지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어떤 잠자는 수면 주사를 맞고 수면제를 다량을 먹어야 잠을 잤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우린 잠잘 자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왜요?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시원하게 배설하고 오셨죠? 그렇죠? 저는 아침에 제일 행복해요. 먹으면 무조건 배설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배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얼마나 외모가 잘났습니까? 키 190 가까이 되는 큰 키에 얼마나 잘생겼어요.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고 춤이 계다리 춤 얼마나 잘 추는데.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 변비예요. 변을 못 봐요. 일주일, 2주일 때도 변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어떤 청년은 그래요. 야, 너 교회 그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1,000원짜리 헌금만 안 하니? 내가 왜 해야 돼요? 나 돈 없어요. 여러분, 김창옥 씨 부천에서도 토크쇼 했거든요. A석 50만 원이야. 끝머리 하는데 15만 원이야. 그 사람 강의 1시간 듣는데 들을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털어서 별로 유익한 게 없어. 별로 없어. 캐톨릭 황창의 신부 오늘 조금 알맹이있고 법륜스님이 하는 것도 조금 알맹이있는데 김창옥 씨는 거의 감성적이야. 말장난이야. 말장난.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50만 원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 알맹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봐요. 있다고. 솔직히 말해봐요. 근데 1,000원짜리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걸 제가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써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다 쓰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없을 때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코르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언니랑 같이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벼룩이 너무나 많았어요. 톡톡톡톡 벼룩이 치면서 벼룩이 막 잘 때 물고 하니까 그 벼룩 알레르기 있는 사람 온몸에 퉁퉁 부어요. 그런데요, 이 코르텐이 그랬어요. 코르텐 여사가 언니랑 같이, 언니 우리 기도하자. 벼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언니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벼룩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 벼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걸 보내줘서 감사? 언니나 많이 감사해.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감방에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못살게 굴던 여자 교두관이 있어요. 여자 소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소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도 근처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힘으로 살아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용소 소장이요, 벼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장이요, 그것을 알고 거기 근처로 가면 간수들 누구도 가지 마라. 벼룩 옮겨오면 안 된다. 아무도 거기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벼룩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한테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이 없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속썩이는 자녀가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식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살이 찐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살이 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데 몇 년 후에 살이 빠지면 또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내가 지금 날씬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의지적인 거예요. 아멘. 미국 엘라바마 주에 이런 빈문이 서 있습니다. 큰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목화 벌레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빈문이 있어요. 목화 벌레에게 감사합니다. 이 엘라바마주는요, 목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데예요. 그래서 목화로 그 사람들은요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목화로 그 지역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화벌레가 창궐하면서 목화 농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 해도 그 다음 해도 너무나 절망했어요. 너무나 절망했어요.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목화를 이제 도저히 장사 없고 못 심겠다.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자 해서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땅콩은요 기름기 많은 밭은 안 돼요. 척박한 땅에 잘 돼요.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잘 되는 땅콩으로 가지고 100가지 이상의 식품을 만들면서요 그 지역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요.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땅콩이 번창하면서요 나일론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목화 농사하는 사람들이 다 폭망을 했어요. 나일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목화벌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선물이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목화벌레구나. 그래서 목화벌레에게 감사한다는 큰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로 또 인생 마지막에 정말 인생 내내 여러분 힘들게 했던 지병, 그리고 늘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남편,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물질적인 궁핍,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나에게 늘 나와 함께 했던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겸손을 배웠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문이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